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 응답 받고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꿀 응답을 예비하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곳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상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로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문화들이, 모든 국가와 시대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시대에 사실 살고 있거든요. 모든 문화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저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많으면 그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공허함과 그 뒤에 말 못할 따라오는 엄청난 허무함과 고통들이 그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이뤘기 때문에 포장하고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 저주와 재앙의 길을 뒤밟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로 이 시대는 제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행복한 시대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초등학교 5학년이죠. 민성이네 가서 민성이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들이 예수 영접을 하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볼 때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니? 아닌 사람이 많은 것 같니? 저희 때는 그런 거 행복했어요. 막 이렇게 초등학생 때 아무 걱정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이러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아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이 많은 거 아니냐, 안 행복한 사람이 많은 거 아니냐, 사람은 이상 다 행복하지 않죠, 이러는 거예요. 고민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웃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고민은 뭐냐 이러면 대답 안 해줄 테니까 네 친구들의 고민은 뭔 거 같냐 이러니까 이제 얘기를 막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듣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눈으로 봐도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아니에요. 나이가 조금씩 찰수록 그것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죠. 청소년들은 학업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고요.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갑니다. 대학생들은요, 정신없이 살다가 학점 쫓아 막 살아가다가 취업 때문에 막 시달립니다. 또 취업을 한 사람들도 취업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자기 모든 인생 다 버리고 거기 다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조금 특별하신 분들은 조금 더 남들보다 많이 이뤄갑니다. 하지만 그 뒤 결과는 무엇입니까? 과연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니.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온 우상의 세력들이 점술의 문화가, 귀신 문화가 이 땅을 덮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이제 타로점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재미로 합니다.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뭐 대놓고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당집 그냥 막 들어가 가지고 점치고 이렇게 합니다. 별로 죄의식 없습니다. TV에도 그렇게 막 나와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힘이 없고 우리 우상의 세력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우상은 바로 나, 우리 가족, 그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을 해쳐도 되고 우리 자식밖에 없고 돈밖에 없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가와도요, 불신자 상태.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 있고,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육신에게도 질병이 찾아오며, 죽어서 지옥 가며, 후대들에게도 이 저주와 재앙이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무서운 재앙이며 저주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언약을 마음속에 붙잡고 이 믿음 가지고 영적인 흐름을 바꿔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 시대를 겪게 됩니다. 애굽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으십니까? 애굽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까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우상 가운데 이스라엘은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또 피라미드뿐만이 아니라 애굽에는 엄청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것을 모세가 깨뜨리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 우상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흑암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블레셋, 이스라엘에게 늘 영향을 줬던 그 블레셋, 아주 다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들이 가진 이 우상의 세력들이, 이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이 이스라엘을 덮쳤다니까요. 블레셋은 다곤 신전을 만들어 놓고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그 영향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막 넘어갔던 거죠. 이스라엘도 잠시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거든요. 전쟁의 역사인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우상의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밀려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싸움이었지만
곧 영적인 싸움도 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다음 이제 아수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쳤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여기에 신도들이 다 되어가지고 나중에 엘리야랑 함께 이 영적 거짓 선지자와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길 힘이 없었던 겁니다. 이 흑암의 세력들이 막 영적으로 막 공격해 오는데 겉으로는 그냥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우상의 세력을 힘을 얻고 흑암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막 덮쳐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 림몬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죠. 그리고 바벨론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백성들이 절하게 만들었어요. 동시에 짠 하고 시간을 만들어서 딱 종을 치면 그때 전부 다 느보 신상에게 곳곳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신사 참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은 이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이 로마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집어삼켰었는데 그 배경에는 제우스라는 엄청난 흑암의 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영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흐름을 바꿀 사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겁니다. 이 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애굽 시대 때. 애굽 시대 때. 자, 첫 번째 렘넌트 누구죠? 자,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 첫 번째 렘넌트 누구죠? 요셉. 맞습니다. 두 번째 렘넌트 누구죠? 모세.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것에 힘있고 이스라엘을 덮쳤던 흑암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어. 이 렘넌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복음을 가진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셨죠. 그런데 무서운 일이 뭐가 벌어졌습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이 흐름이 다시 뒤집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시 노예가 되어버리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결혼해서 모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인물이 바로 모세였고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애굽의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뒤바꿔놨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많은 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 총리가 됐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모든 것을 이뤄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항상 시달릴 때 누구로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까? 다윗이가 아주 좋습니다. 누구요? 사무엘.
블레셋 시대 때 사무엘을 하나님 예배해놨어요. 그때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져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이 어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이 지내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전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제자 다윗. 이 사무엘과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우상의 세력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갔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아수르 시대에는 누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예? 누구죠? 진짜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시는 척 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와 영적인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 비를 내리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안 됐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물을 붓고 비를 내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버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엘리야에게 보이게 주면서 이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완전히. 그리고 아람 나라 누구죠? 네, 엘리사. 엘리사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람 나라가 자기 성 전체를 둘러쌌을 때 자기 시종에게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하죠?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전투할 때 싸우지도 않고 이겨서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줍니다. 죽이지도 않고. 그래서 아람 나라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아요. 아람 나라에 있던 모든 이 우상의 세력들과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이 렘넌트 한 명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서 있는데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람 나라를 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도단성을 지켰던 것이고 그곳에 누가 있었냐? 엘리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그 엘리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우상의 세력들은 물러갔고 그 영적인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누가 있었습니까? 네? 바울은 조금 이따 해주면 안 될까? 다윗아? 로마가 남았거든요. 바벨론은 어느 나라 누구 시대인가요? 이 보면 성경에 쭉 나오는 역사대로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다니엘 있죠, 다니엘. 그리고 새 친구. 이때 그거 생기지 않습니까? 저 느보신전 만들어 놓고 전체 절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우상의 세력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조서의 여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렇죠?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새 친구는 어땠습니까? 우상에게 절해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새 친구는 하나님께서
왕의 말과 또 그 법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확신 가지고 왕 앞에 얘기를 해요. 왕이 섬기라는데 그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왕 시대잖아요. 가끔씩 사극 보면 왕이 되고 싶은 생각 가끔씩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왕 아닙니까? 왕이 얘기를 해요. 여기에 절해라. 그런데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다가 신하가 된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 대단한 권력을 뒤엎고 있는 왕의 견제 세력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서 똑똑하다고 세움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었다니까요. 이름까지도 창씨 계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이름이 아닌 저 바벨론 이름으로 완전히 싹 다 바뀌어버린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주제에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말과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하죠. 그때 사실 흑암이 꺾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더 대단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때에 이 우상의 세력들은 완전히 물러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데 정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형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미션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세력들을,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을 완전히 파하실 줄 확신합니다. 로마의 그 어마어마했던 이 강대국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이 제우스 신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50년 뒤에 바울과 또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는 정복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역사적으로 실제로 우리 지금 이 일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게 사이클이 계속 도릅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했다가 망했다가 성공했다가 망했다가 하거든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렇습니다. 망했다가 성공했다가 망했다가 성공했다가 하거든요. 그 비밀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들이 지나가고 또 다른 이때 이스라엘은 또 망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전쟁과 노예, 포로, 속국되어지는 이 역사의 반복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키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우상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와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적 흐름을 바꿀 한 사람을 딱 찾으셔서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럼 또 잘 지내다가 또 그 시대가 지나가면, 그 세대가 지나가면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언약을 잊고 우상에 빠집니다. 또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한 명의 렘넌트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마저 빛을 잃어가고 있는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목사님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전도사들 보면 직업으로 전도사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할 게 없어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로. 왜냐, 토요일 하루, 주일 하루만 가면 되니까. 저희 교단은 거의 그런 거 없잖아요. 일주일 내내 사역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돌아다니고 막 하는데 저 가까운 데 이런 데 가면 일주일에 2시간 간다니까요. 주일날 아침에 잠깐, 아니면 토요일날 학생회만 잠깐 그런다니까요. 아르바이트로 다른 일 하면서.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이상한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시대예요. 교회에 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붙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간다니까요. 교회.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들 듣기 좋은 메시지를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모 교회 이렇게 막 사이트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었나 봐요. 아, 그래. 근데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공부 딱 들어봤는데, 그 청년, 그 목사님 설교가 참 세련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련되죠. 서울 사람인데. 그렇죠. 세련되셔야죠. 그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오고 정치인 배운 사람들 오는데 세련돼야죠. 그런데 이 복음과 언약의 내용이 빠지면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좋은 강연가가 강연해도 되잖아요. 왜 교회에서 그걸 해야 됩니까? 언약이 상실되어지면 그 시대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을 세우시고 이 복음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6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할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전 세계가 우상 가운데 덮여서 흑암 가운데서 저주 재앙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의 깃발 꽂고 이 언약의 내용을 증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단에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면 끝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는 게 우리의 인생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짜 깊이 한번 집중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안 믿어져서 다 망하고 있다니까요. 개인은 불신자 상태에 있고요. 이 시대와 모든 문화들은 우상과 점술 세력 속으로 완전히 덮여 있고, 어떻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도요, 갑자기 이렇게 왜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교회 찾는 게 아니고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 찾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런 시대라니까요. 수틀리면 교회 나갑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하도 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당황했냐. 교역자 회의 때 저 사람 또 왔다, 막아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한 명, 두 명이 와야지. 다니다 그 지역의 영적 문제거든요. 성도가 계속 교회를 옮겨 다녀요. 같은 교단인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노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서로 다 알아요. 교육자끼리는 잘 모르는데.
교인들끼리 다 알아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한 해봐야 한 1,000명,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서로 다 아니까 이 교회 전부 다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막 교회를 돌아다니더라니까요. 사람들이. 제가 6년 거기 있었거든요. 다 거쳐가는 거 다 봤습니다.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결국에 정착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닙니다. 결국에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진짜 우리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내 거 이루려고 하나님 이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맞다면요, 여기에 결론 내고 진짜 갈보리산의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한 그 응답의 말씀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감람산의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 미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짜 집중의 시간을 가져서 한번 기도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전 지금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고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맡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찬양팀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기도해 나가야 될 것인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진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빠가 자기 아들 중에 왕을 세워준다고 하는데 데리고 나오지도 않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 중요한 얘기 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떤 중심을 보나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결론 낸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다윗과 만나게 해서 13절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충만했는데 이스라엘의 지금까지도 최고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상을 꺾어낸 렘넌트일 뿐더러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이 존경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이 복음 증거해야 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언약 가지고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 확실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말 우리가 주일날 다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결단 하는 응답 가지고 우리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